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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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저는 영적 고갈의 시대, 은혜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미가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미가서를 강해할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가는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예언자일까? 오늘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유다 왕들 11대 왕이에요.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왕이 히스기야지요. 이 3대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 오늘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모레셋 사람이래요. 이 모레셋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남쪽 지역의 가드, 그래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가 외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 남한의 수도는 서울이고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두 도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외친 묵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묵시는 무엇일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유다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5배가 컸고요, 인구도 5배가 많았어요. 지파로 말하면 남쪽은 2지파고요, 북쪽은 10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자원도 풍부하고요, 농사도 목초지도 좋았어요. 그래서 농사도 잘하고요, 물이 넉넉했지요.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흘러오면,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라면, 남쪽은 거의 산이고요, 산 밑으로 내려오면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거의 사막이에요. 농사가 안 돼요. 양을 치는데 거의 유대 광야 자체가 풀이 넉넉질 않아요. 그래서 막 이동을 해야 하는, 그렇게 척박한 땅이 사실은 남쪽이거든요. 자,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저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우리 같은 동족이었는데 피가 좀 섞여서 우리가 비난하고 살았는데 저들이 멸망을 한단 말이야?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막 혼혈이 생긴 거예요. 답답한 귀신들이 다 들어온 거지요. 영적인 혼혈이 온 거지요.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이것은 군사적인 멸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경제적인 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적인 멸망이 아니라 종교적인 멸망이고 신앙의 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사마리아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한다라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증인으로 누구를 서요? 땅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단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님의 감시단이 뭐예요? 나무예요. 고목들이에요. 바위들인 거예요. 땅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땅들, 거기에 있는 나무들, 바위들을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시단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였는데 누가 내가 하고 있는 못된 짓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감시단. 하나님의 감시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시단이 누구는 누구입니까? 땅들이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우리는 옷을 더 화사한 옷을 입고요, 화장도 두텁게 하면서 우리를 포장하면 내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죄는 자꾸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골마 터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곧 심판이 시작되는 거지요.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여기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신다고 했는데 땅의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어느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밟으신대요. 예루살렘 성전이 밟혀지면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그 자네들이 다 골짜기로, 성의 자네들이 다 골짜기로 쏟아지겠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재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재앙은 인재앙이지요. 인을 뗄 때마다. 두 번째 재앙은 나팔재앙인데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나팔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나 봤더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지요. 이 땅의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재앙들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인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고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유다 백성들도 심판하신대요. 그들이 성전을 믿고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사만 드리고 삶이 무너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전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허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금송아지는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는데 내가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내가 싫으면 미우면 그냥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 밑에서, 신의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무슨 짓거리를 했지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논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유다의 허물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신앙은 두 돌비 신앙이거든요. 두 돌비는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받아오는데 그 두 돌비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예루살렘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계속 죄를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 말을 듣기가 싫어. 왜 자꾸 치는 설교를 하느냐고 해.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똑같이 가져오고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드렸지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7절 마지막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향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파괴,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안으로 사라져요.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거예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예배의 제단도 다 허물어 버릴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기생의 값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기생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당하게 벌어다 준 재산이 아니라 기생짓을 해서 모은 더러운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지 않는 것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갖는 것,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뇌물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 파란 것은 다 배추 잎사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독약이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음행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음행의 또 기생의 값으로 그것을 발각되고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친교 집단으로 전락한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회복해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엄마가 때리면, 엄마가 혼내면 그때 돌아서야 되지요. 아빠가 몽댕이를 가지고 두드려 패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선지자가 와서
외칠 때 돌아와야 되거든요. 주의 종이 말할 때 그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안 들면 뭐가 기다리냐? 하나님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그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죄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잠자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잠자코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자코 보고 계세요. 왜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 심판은 무서워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상습범인 제가 또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요 환한 표정을 짓고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잠자코 계실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짓고요, 두 번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세 번째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고요, 회개도요 늦은 회개가 있더라고. 돌아오는데 문 닫히고 돌아오면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문 밖에 서서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라고 물었거든요. 장난삼아서 제가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얼른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미안합니다. 서울대는 놀러 간 적은 있었지만 사실은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잘난 체 하느라고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기 싫어서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몇 학번인데요? 84학번인데요. 그래요? 나도 그 학번인데 내가 왜 못 봤을까요? 내가 일찍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서 못 봤는가 봐요. 그래요? 군대는 어디 가서 근무했습니까? 공수부대요. 몇 공수에 있었습니까? 2공수. 공수부대는 짝수는 없는데 홀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없는 부대도 만들어내는 지경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바로잡을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요.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죄는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는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죄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털어내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이지요. 그러면 제 발로 나아가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을 고해야 다시 그 짓을 안 해요. 어린 아이 키우면서 부모들이 막 혼내면서 뭐 잘못했어?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아이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만들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그 짓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이르기 전에, 왜? 심판은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손을 대면 그건 진짜 무서운 거니까. 심판에 이르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죄를 회개하는 것. 아멘 소리가 좀 현찮아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책임, 성전으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자. 시작.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우리는 어떤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처리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 집은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조용히 집안에서 처리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온 세상을 다 불러놓고, 나무들 불러놓고, 바위들을 불러놓고, 온 세상을 다 불러놓고 자기 백성의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증인으로 세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 재판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은 원자력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원자력을 잘 사용하면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요번에 원자력 발전소가 수리하느라고 멈췄다가 5기인가 다시 시작을 했대요. 운행을 시작했대더라고요. 자,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기, 이게 다 원자력에서 와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많아요. 화력은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원자력, 이거는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오고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또 암병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원자력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대재앙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이 원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자연 생태계가 파괴돼요. 일본의 후쿠시마 이 원전의 사고가 났을 때요, 엄청난 이 생태계에 문제가 왔어요. 작년에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오염수를 이 태평양 바다에 방류한다는데 이게 태평양으로 흘러간대요. 일본 앞바다에 뿌려 방류를 하면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요. 정말 이 해산물, 우리나라 해산물을 먹으면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한 위협이 됐던 것이 사실이지요. 따라서 원자로에는요, 반드시 그 상태를 점검하며 관리하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책임지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안으면 세상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되게 굴어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죄악을 덮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됩니다. 그것은 곧 대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안목시대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마구 휘둘렀을 때 중세를 암흑에 빠뜨렸어요. 어둠에 빠뜨렸어요. 그때 흑사병이요,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이라고 그랬지요. 흑사병으로 유럽에 있는 인구를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교회 책임이죠. 요즘은 전염병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작년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현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막지 못한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너졌을 때 사회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다 어디 있느냐? 터키요. 지금 트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지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는데 사라센 제국이 이 터키를 침략해 와서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자 그렇게 번창했던 소아시아의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중국도요,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나라이죠. 러시아도 동방종교가 러시아를 일으켜 세웠지요. 평양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번성했던 곳들입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자 사회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요, 남한 잘 살아요.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야. 북한이요, 없어서 굶어 죽어. 뭐 차이지요? 38선 휴전선 그어놓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쪽에는 뭐가 있고요? 남쪽에는 교회가 있고요. 북쪽에는 교회가 사라져요. 여러분,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평양 시내에 교회가 3,000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이 훨씬 더 기독교세가 강했습니다. 원산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하디의 회개 운동이 1907년,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한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1907년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하고요. 그때 사경회를 통해서요,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불바다가 되죠. 영적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양이 기독교가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6.25 이전에, 해방 이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3,000교회가 있었는데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성경책을 불로 태워버리고요, 주의 종들을 다 사형시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고요. 그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회로 들어가요. 지금도 지하교회에 대대로요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발각되면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그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책임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제일 어려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레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형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지파는 레위 지파지요. 니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뭐만 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문가가 돼. 왜 그럴까요? 농사 짓고 목축하고 장사하고 이것도 귀하지만 장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목축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제사, 그 제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관장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일만 해. 영적인 레위인들,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인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이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세상에 내릴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물질로 사람을 돕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많은 재앙들이,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예배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았을까요? 구멍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 구멍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나도 좀 즐겁게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포기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내가 구태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야지 하고 주일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저주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게 왜 새벽 기도를 나와서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책임지는 곳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 전방에 박혀 있어야지, 애인 만나서 놀겠다고 총을 버리고 후방에 돌아가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책임지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은 하루 쉬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 한다고, 찬양팀의 앞에 서야 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굉장히 귀찮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회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솟구치는 정욕과 교만과 미움을 다 내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전쟁이 비켜갈 수 있고요, 우리 때문에 홍수가 비켜가고요,
우리 때문에 재앙이 비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세상과 함께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내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분을 잘못 모시면 이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이분은 원자력이에요. 잘못 사고가 터지면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막아야 되거든요. 누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금송아지 신앙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